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말씀에도 이 앞서 있는 말씀에도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어떤 결과로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다 당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저주가 그냥 단순하게 저주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저주의 큰 그림들을 보면 36절에서 44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그들이 이방 땅에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수확하지 못한다. 또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포로가 돼서 이방에 뺏긴다. 그러다 보면 점차로 이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끝은 멸망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그냥 버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피조물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뿐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운행을 그냥 손 놔버리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우주에 돌고 있는 이 별들이며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운행을 놓아버리시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럼 황폐해지고 그 결과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46절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저주는 저들과 저들의 자손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된다라고 46절에 말해요. 그냥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계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벌을 통해서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 이거를 훈계라고 하잖아요. 훈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불순종에 대한 훈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저주를 표징으로 훈계로 이해를 하고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극심한 시련이 주님의 징계가 저나 여러분에게 닥치면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이거 묵상해 봐야 돼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 같다. 징계의 훈계고 징조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내가 놓친 무엇인가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주님의 표징과 훈계라고 여기고 나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징벌을 거두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저주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 한번 혼 좀 나봐. 이게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저주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그 진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48절 이후로 57절을 보면 그 저주의 정말 최악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이방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오래전에 애굽에서 정말 비참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모습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방의 침공을 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치가 떨리는 내용이에요. 그 엄청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망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소산물들을 이방 적군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급기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다 못해서 자신이 낳은 자식을 홀로 먹게 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배가 고파서 잡아먹는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신명기에서는 예언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열왕기 하, 예레미야에 가서 한참 뒤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실제로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여인들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고통이 당해졌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신명기에 이 말이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순종해서 이방의 침공을 당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에 가서 한참 뒤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허투루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로웠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종살이 40년의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의 그 고통들, 이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풍요라는 덫에 걸려서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풍요의 포로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풍요 자체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좀 더 풍요롭고 싶어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좀 더 많이 얻고 싶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여기에 약속한 저주의 말씀대로 하다 못해 자식까지 잡아먹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끝내 이 말씀을 듣고도, 경고의 말씀, 징계와 훈계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은 가차없이 내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을 경외하고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복을 약속하셨으면 복의 약속을 이루셨고, 저주의 약속을 하셨으면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고집스럽게 행동을 하면 결국 우리는 비천해지고 궁핍해지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순종의 저주를 맞이하지 않고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불순종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 죄를 지을 때가 반드시 생겨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징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거 주님이 나에게 징계의 징조를 주시고 훈계를 하시는 거구나. 빨리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저주를 피하는 길은. 그때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용서를 받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자리에 무엇을 내려놓으십니까? 저주를 내려놓으십니다. 불순종의 징계를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면 그게 복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면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도 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느냐? 아니요. 그 복에 빠져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저주의 자리로 나갔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부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 신앙은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풍요와 번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소유가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 구해야 될 복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간구가 돼야 되고 이게 복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말씀들, 불순종의 결과,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까지의 복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복 달라고 일명 원망하고 땡깡 부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되고 이 실천이, 이 순종이 먼저 될 때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